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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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새해 7년을 며칠같이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7년을 며칠같이 살아가십니까? 며칠을 7년같이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삶이 보람차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며칠을 7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따분하고 권태가 넘치고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원컨대 야곱처럼 7년을 며칠같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지혜를 주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새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살려면 사랑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사랑하는 라헬이 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7년 동안 외삼촌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짧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고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권태를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세월 간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대상이 없으면 하루가 지겹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남의 눈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간다면 하루가 천년같지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같이 살아보세요. 그건 지옥입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도 서로 사랑하면 비록 작은 사글세방 한 칸 산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힘드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 따로 없습니다. 세월 의식하지 못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어저께 같았는데 벌써 꼽아보니까 40년이 훌쩍 지났더라. 오래 살았지요.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방 한 칸 마련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 한 칸 공짜로 내어주어가지고 제가 살게 되었어요. 또 앞산 밑에 동아연립주택 2층 방 한 칸 우리 장로님이 공짜로 주어가지고 거기 살았어요. 처음에는 같이 밥을 해 먹다가 나중에 따로 베란다에다가 부엌을 만들어 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그게 힘겹지 않았어요. 잘 살았어요. 물론 아내가 고생했지요.
저는 아들 낳았지만 기를 겨를이 없었어요.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총신 가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올라가면 금요일 내려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하고 모임하고 하다가 또 주일 날 새벽부터 나가서 밤 10시가 돼야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월요일 날 또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갔습니다. 물론 방학 때는 좀 더 길게 했었지만 여자는 3가지 재미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바가지 끓는 재미, 백화점 다니면서 쇼핑하는 재미, 함께 모여 수다 떨면서 남 흉보는 재미,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가 되면 이 3가지 재미있는 거 하나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가정을 꾸밀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아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지내왔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교회 표를 정하기를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 이 2가지 7년을 하루같이 살겠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표를 정한 이유를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을 일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입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짐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게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변합니다. 사람은 자꾸만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이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예수님 몰랐다면 인생 제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한결같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이겨왔어요. 가장 가까이 할 배우자도 가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면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찬송 몇 개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지난밤 내 꿈에 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중에 가사도 음미해 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모여주사 감사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앞이 안 보이고 신학교 다녔는데 등록금은 없고, 여러분 등록금 없이 학교 공부하는 심령 아십니까? 그때마다 특별히 조암산에서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찬송 부르면 절실합니다. 때로는 1절에 걸려서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2절에 걸려서 은혜 받을 때 있고, 때로는 3절에 걸려서 은혜 받을 때였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절에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날이 지난번엔 갈리어도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어렵고 암울하지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 떠돌이 교회, 19년 동안 땅 한 평 없고 집 하나 없는 교회. 그런데 주님은 꿈을 주셨어요. 주님은 희망을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동국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살에 대원교회 왔고요. 그때 목사님이 1학년 때인가는 손계웅 목사님이라고, 총회장 하신 목사님. 그 다음에는 김덕신 목사님, 이분도 총회장 하셨죠. 그런데 김덕신 목사님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었어요. 신학교 가르치러 오면 꼭 부르는 찬송이 뭐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그 찬송을 18번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충무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 김덕신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안수 받고 난 후에 김덕신 목사님 자리에 내가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동목교회는 금요 철야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했어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편, 51편 그 하나 가지고 책 한 권 만들어냈어요. 아가서 강해 등등. 잠이 오면 그분은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가끔씩 꿈을 꾸면은 옛날 지금은 그 자리지만 큰 길가에서 들어가다. 지금은 뒤로에서 들어가지만 그것이 꿈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동북교회 한번 강단에 서서 설교할 날이 오지 않을까 막연히 그냥 생각만 했어. 그런데 이번 수요일 목요일 가서 특별 새벽기도에 내가 강사로 갈 수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흘러보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라 3절에 보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는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송하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한다는 것은 대기 모든 것이 지구를 둘러싸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서 나를 포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께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밖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이라고. 주님은 나를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무한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편단심 주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사랑의 대헌장입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내게 사랑이 와닿습니다. 이 은혜죠. 축복이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세의 율법,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모든 계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맺어주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어요. 발을 씻기는 성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눈에 보이는 선물은 교회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나오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주일 지나면 수요일 돌아오고 수요일 또 지나면
금요일날 목장 있고 또 금요일날 성령 대만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 돌아오고, 이것도 너무 아쉬우면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대형교회가 그래 하고 있잖아요. 이 주님 사랑하는 표시예요. 돈 안 들어도 돼요.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면 퇴근 시간 기다리며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아옵니다. 여기다 자식을 선물로 받아보세요. 더욱 신바람이 나서 가정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만들어갑니다. 남자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깥으로 돌면 바람 났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아내도 남편을 하여 그렇게 사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가정이 천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 천국 만들어야 되고, 가정 천국 만들어야 되고, 교회 천국 만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리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사랑하는 대상인 라헬이 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을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기꺼이 희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도 사랑하면 같이 희생하는 겁니다. 같이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대가나 보수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품화된 저질적인 사랑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뭔가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사랑의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얻지 못하면 반드시 실망과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대가나 보수를 바라지 않는 희생의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만에 한용운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까닭.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황합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게 진짜 배우자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가나 보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수염 달린
남자아이, 예쁘게 화장한 여자아이입니다. 자기만 위해 달라고 옆에 사람을 들볶습니다. 이런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한없이 피곤합니다. 하루가 7년처럼 지겹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이 살아가면 힘들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진짜 희생하며 살아가면 나중에 다 내게 돌아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희생하려고 할 때 라헬을 얻게 되었고, 라헬과 더불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 그것이 내게 보람과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게 희생이죠.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이 희생이죠.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희생이죠. 그런데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제자 훈련 이번 3월에 되면 40주년입니다. 힘은 들었지만 행복이 있습니다. 지금 또 전에보다도 젊을 때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잘은 모르지만 일주일에 6그룹 내지 7그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도 금방 또 지사님이, 모 지사님이 애프터 서비스 안 합니까?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끝났는데 다시 한번 전에 모임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딱 한 번이었어요. 각 기수마다, 때로는 2기수마다 내가 3주, 4주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힘 닿으면 하겠습니다. 사실 체력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다 하고 가도 주일날 저녁에 가서 식사하고 지사람하고 실컷 이야기하고 그래도 너끈하게 그렇게 잠을 자는데 지금은 그러면 못해요. 파김치가 됩니다. 또 요즘은 토요일 주일날 이 제자훈련과 이 사역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잠을 잘 나갑니다. 한 2시간 정도 자면 따끈히 주의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감당하게 된 거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셀려보니까 오늘 또 그렇고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었냐고. 목요일 날 저녁 여호수아의 결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 전에 세게 이야기했죠. 아마 혹시 저렇게 하시다 목사님 쓰러지는 거 아닌가 걱정했다는데 진짜 절박한 마음을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살 길이에요, 살 길이. 내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교회만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단의 목사급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 그렇게 희생하면서 지금 영혼들을 섬기고 있어요. 제자비나 아카데미 교사는 다 수고가 많고요. 어린이집 교사들, 또 교회 교육부서 교사들 다 희생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보세요. 다 내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소년이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로 놀러 갔습니다. 여름에 목욕하다가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골 소년이 건져주었습니다. 구출된 소년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귀한 사람이라 소원을 찾아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은 나는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내 꿈이고 소원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시골 아이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서 의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의학도는 실험에 몰두해서 1928년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프레밍이었습니다. 건지받은 소년은 윈스턴 처칠 수상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소련 수장 스탈린과 영국의 처칠 사면이 2차 대전 중에 3자 회담을 할 때 처칠경이 급성 폐렴으로 죽게 되었을 때 페니실린을 투약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었을 때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려준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의학 공부를 시켜서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또다시 되돌려받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다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7년 8월 16일 밤 노스웨스트 225 항공기, 그 항공기가 디트로이트 공항을 이륙한 후 추락했습니다. 155명의 사람이 사망했고 단 한 명 4살짜리 여자아이 세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세실을 발견했을 때 그 아이가 비행기 승객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충돌했던 자동차에 있었던 아이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탑승자의 명단에 세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실의 기적적인 생존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도중에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안전벨트를 풀고 세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실을 팔과 몸으로 감쌌습니다. 충돌에 의한 심한 충격도 그녀를 딸로부터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도 자식을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결국에는 딸 세실을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7년을) 며칠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7년 봉사는 라반이 요청한 것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7년 머슴으로 봉사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사랑은 요청이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원해서 대성물로 내어주었습니다. 자원해서 모든 걸 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을 뿐더러 따분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루 가는 것이 천년 같고 한 시간 지나가는 게 수년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자원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자원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참 이웃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자원입니다. 자원에서 말에서 내려서, 자원에서 포도들을 씻기고 닦아주고, 자원에서 영양까지 데려다주고, 부비가 더 들면 자원에서 책임지겠다고. 이 사랑입니다. 교도소나 수도원 똑같이 갇혀 삽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수도원은 자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갇혀 살지만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산꼭대기에 수도원에 있는 걸 보지요. 평생 그곳에 갇혀 살았어요. 대대로 갇혀 삽니다. 지금 또 가보면 유골을 전시해 놨습니다. 대대로 그곳에 산 유골을 전시해 놨어요. 근데 교도소는 억지로 갇혀있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똑같이 자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하지만 천냥지 차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가 억지로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헤브인데 기울어지다, 밀접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상대방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상대방에게 기울어질 때 기쁨이 분출되고 행복이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하루가 7년 같고 자원하면 7년이 하루같이 야곱처럼 살맛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숫표 한 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맞춰가는 겁니다. 생판 다른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니죠. 맞춰내야 되는 거예요. 맞춤식이 돼야 돼요. 저도 집사람과 같이 살면서 기질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지금 맞춰 살아왔어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주먹질을 안 했어요. 싸워도 고상하게 싸웠어요. 누가 성경적인가? 누가 성경적인가? 누가 진짜 사랑인가? 그걸 가지고 싸웠어요. 그 싸움 덕분에 성장했어요. 잘 맞춰 살아갔어요. 요즘 젊은 부부처럼 내가 만약 살아갔다면 저는 맞아 죽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집에 가면 밥 먹는 것밖에 없어. 감사한 건 집사람은 내한테 안 매달린다. 내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다 내어줬어요.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다 내줬어요. 내가 바가지 끌었으면 그건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 희생하고 맞춰줬어요. 빨래 해줘, 밥 해줘, 온갖 것 다 해줬어요. 그 덕분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내 돈 쓰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발하는 것밖에 없어. 나머지 전부 아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잘 맞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하는데 일편단심 이옥이야. 한번 안 팔았어요. 오늘까지.
감사하고 또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어요. 안심한 저를 위해서 기도.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잘해줘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 위해 교회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차원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억지가 아닌 차원함으로 섬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섬김 받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섬기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섬김 받으려는 마음 가지면 7년을 며칠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잘 안 해주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 냅니다. 그러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봉사가 즐거운 겁니다. 자연의 행복은 따라옵니다. 섬김의 대상자를 성공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의 여기까지 온 것은 아내의 섬김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나름 품격 있게 살아올 수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이건 다 아내 덕분이에요. 다니엘 웨스터에 관한 이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31세 미국 최고의 연세가 된 사람으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청중들이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로 그는 노예 제도를 반대했고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주장을 기회 될 때마다 펼쳤습니다. 초기에 그의 정기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인 헵굿이라는 사람이 웹스터가 연사로서 명성을 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부인인 그레이스 프레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올곧은 신앙, 부드러운 헌신이 유명 인사들 앞에 닥치는 유혹들을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고 1년 후에 웨스터는 재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그에게 돈과 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혼 2년 뒤에 웨스터는 과식과 폭음에 빠졌고 가소비를 일삼았습니다. 너무나도 신실했던 사람이 정치 협작꾼으로 바뀌었습니다. 악재는 쌓여갔고 결국 그는 만시창이가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비참하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레스의 죽음과 캐롤린의 재혼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아내의 그 내조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꽃이 피었는데 캐롤린과 잘못된 재혼을 통해서 한순간에 망가졌다는 거예요. 차원에서 섬겨주는 것, 그를 통해서 성공시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아내의 섬김 또 우리 대형교회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설교하고 이 모든 칭찬받고 하는 것은 다 교회 덕분이에요. 아내 덕분이에요. 또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성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사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가 대형인을 부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런 차원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야곱의 삶처럼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신바람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어야 되고, 내가 허락한 배우자여야 되고, 내 자녀여야 되고, 내게 맡겨진 영혼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싹을 바라지 않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새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